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까지 먼저 나누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좇으며 목요일 아침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첫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지요. 둘째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루 동안 침묵하신 날이었습니다.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침묵하셨단 날입니다. 그때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넷째 날로 최후의 만찬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제 베다니,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성 바깥에 계시다가 최후의 만찬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장소에 가셔서 성 만찬을 통하여 거룩한 떡을 그리고 잔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 사함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처럼 성 만찬을, 마지막 거룩한 만찬을 마치신 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은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과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게 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이제는 뒤편에 36절로부터 41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3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매우 고민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떤 도움인가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을 힘입어 십자가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나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 때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늘 시험과 유혹과 세상 길로 가고자 하는 이 육체의 본성과 죄와 타협하라는 미혹과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맞닥뜨리는데 한두 번 싸우고 맞춰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시험은 계속됩니다.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기란 법이 없습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또 당연히 승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 과거에 싸워왔던 기술이나 전략이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험에 여러 가지 유혹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잘 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싸워서 졌다고 오늘 또 질 것이냐?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시험을 했지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마귀가 아이고 안 넘어가는 모양이다, 그만두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저 밑에 있는 군중들의 입을 통하여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우리가 믿겠다라고 또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부축을 받아서, 부추김을 받아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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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렇게 마귀가 아주 격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로 늘 시험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도록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대할 때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정신 차렸다, 경계했다 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24시간 지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가장 큰 특징은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으로 생기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의 충만으로 구별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철이 없으면 참 철없는 애, 때를 모른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지요. 이 때를 모른다는 것은 그 시기와 지금 상황을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부모가 먹을 양식이 없는데 아이가 엄마 나 떡 먹고 싶어 그러면 부모가 이 철없는 애야, 너는 참 철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때를 구분하고 우리의 지금 이 세상의 상황, 이 세상의 영적인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시고 저와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들지 않으려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깨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음성을 통하여 깨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은 지금 살아 활동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그런데 이 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죽은 부분이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그 부분만은 영 죽어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해요. 이 죽은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깨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죽어있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죽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생각만큼에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내 주관, 내 생각뿐이에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죽어있던 생각이 깨어나, 하나님이 이 생각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나서 그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깨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잠들지 않으려면 깨어있는 사람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흔들어 주어야 합니다. 잠자지 맙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신앙 안에서 잘 행합시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뒤에 있는 26장 마태복음 26장 42절로 45절까지를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여러 번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한다라는 기도의 모습은 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뜻이 없이 중얼중얼하는 기도를 중언부언한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 압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은 금세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고, 어떤 기도의 응답은 1년 후에, 몇 년 후에, 아니 죽을 때에, 아니 죽은 후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고 능히 이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언변으로, 여러분의 무슨 그 화려한 언어로 하나님이 설득당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다가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오늘은 단판을 지어야지 하고 하나님 전에 나아갔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길 수도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이겨야 되지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셔야 돼요. 하나님, 예, 제가 졌습니다. 예,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힘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어제 베다니에 머무시다가 오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최후의 만찬을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만찬을 마치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 밖에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우리 힘으로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간구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너건들 십자가가 쉽겠습니까? 너건들 가볍게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이어지는 이 모든 십자가들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능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논리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절대 설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할 때에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